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유험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생각하며 마음의 준비함과 최선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을 흠양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시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그 생명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고 능력의 주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되 주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안쓰감이 진리 안의 자유함이 넘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찬양의 고백처럼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값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남은 인생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를 드러내 거룩한 제물 되어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올려드리는 산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39장 우리 찬양 올려드리지요.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주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천막에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잠금 되시니 나 승리의 전임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성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 이제 제 10번 시편 16편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0번 시편 16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교독하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고백의 기도 드리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귀한 시간들 여러분 잘 보내셨지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는 기도에 가득가득 담아놓은 보자기를 열어서 이제 더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요, 고백하시고요, 감사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정신없이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라고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왜 이렇게 시간이 가지 않는지라고 말하면서 한없이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으로 귀한 시인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우리가 전혀 사는 인생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지요. 그러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성도들은 다르지요. 왜냐하면 사는 이유를 아니까요. 우리가 왜 사는지 목적을 아니까요. 여러분, 우리 짧은 인생이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로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값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주님 사랑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72장 우리 찬송 올려드리죠. 272장입니다. 찬송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한 절 한 절 고백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예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을 헤어나와 명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초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3절만 찬양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지요. 자, 오늘은 신명기 제8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4쪽입니다. 구약성경 274쪽 신명기 제8장입니다. 11절로 자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1절로 20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에서 위험한 광야 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 하나님 성실하고 정직하게 주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성도들 예수님께로 바르게 잘 인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혹여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언어가 하나님 또한 표현력과 모든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사모하고 받는 이들이 주의 은혜를 입어 참으로 남은 인생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며 쓰임받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사모하기를 원하는 오늘 또 은혜 받기로 작정된 성도들이 싸우니 하나님 저들을 만져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묶였던 이들이 사슬이 풀어지게 하시며 영혼이 맑아지게 하시며 진리 안에 자유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아마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권면하시고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명령하시고 권면하시고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삼가해야 돼, 네 염려하노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가 이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받았던 대부분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이 말씀을 받은 세대는 광야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들까지도 나중에는 다 멸망해요. 참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말 안 들어요. 정말 고집세고요. 정말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진짜 말 안 들어요. 이렇게 명령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당부했으면 정말 들을 법도 하는데 전혀 듣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오늘 그들에게 전하면서 정말 너희들이 주의해야 할 것, 그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권면하시고 당부하신 여호와의 그 은혜를, 여호와 하나님을 왜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길을 제시해 줘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돼 라는 이유를 제시하고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길을 제시해요.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그들의 이유, 왜 잊어버릴까,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들이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길을 보여주세요. 이 두 가지가 본문에 다 들어있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왜 잊어버릴까, 이유를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1절에 여러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잘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구의 병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두 개의 문구가 하나로 나란히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병행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두 구의 문구가 하나로 놓여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거기에 보면 지키지 않는 것, 요 지키지 않는 것과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을 나란히 놓고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두 구문이, 여러분, 두 문구가 병행을 이루고 있는데, 이 병행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결국은 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지키지 않는다라는 요 말씀이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들해진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약해진다, 시들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속의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요. 그죠? 여러분, 구속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입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상황들이 개입이 돼요.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함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은 함정을 둬요. 근데 어떤 함정을 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들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약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을 잘 하고 그렇게 말씀을 청종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 은혜에 감사했던 자들을 자꾸 상황의 함정을 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떠나게 만들어요. 약해지게 만들어요. 시들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당연히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지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일지어다라고 명령하고 권면하고 당부할 때 반드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이 약해지면, 여러분 말씀이 느슨해지고 말씀이 시들어지면 필연적으로 뭐가 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그래서 8장 3절에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함께, 여러분 같은 장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목적이 분명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가까이 해야 돼요. 읽으시고 들으시고 청종하시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두시고 숙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부단한 예씀이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유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걸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살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을 무시해버리면, 이 길을 여러분 시들어지면 마치 꽃이 시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들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부단히 힘써왔지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소유예요. 소유예요. 그러니까 이 소유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게 12절부터 여러분 17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배부름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집에 거주함을 이야기하고 소와 양의 풍부함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소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면 그 소유물에 대한 그릇된 사고를 가지면 반드시 교만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물이 그릇되면 그 마음에 교만하게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음의 교만함으로 소유물이 그릇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한다 그 말이에요. 다 내 것이에요. 요건 내 것, 다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입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유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성도는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나의 중심으로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서 모든 소유에 그릇된 사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고백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해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었던 또한 있는 자가 되었던 그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분명한 소유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뭐가 있냐면 말씀 가운데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매이지를 않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든 소유의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 내 것이.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아마 이런 신조어가 있었어요. 저는 신조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끄럽지만, 왜 좋은 영향이 아니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를 못 다녀.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냥 공공연하게 쫙 퍼졌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인식이에요. 그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또 정말 기쁘고 감사함으로 해놓고 나중에 은혜를 떨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교만에 빠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랬는데. 왜? 다 그릇된 사고예요. 이거 바꾸자. 이거 바꾸자. 그러니까 오늘날 지나칠 정도로 소유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담임 목회자들이 물질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그릇된 사고가 편만하게 퍼져서 오늘날 내 것처럼 여기고 행하는 거예요. 이 소유에 대한 그릇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에 대한 그릇된 사고를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에 교만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감사함으로 그렇게 고백했던 성도들이 교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서 자기 중심화가 되고, 자기 교만이 되고, 자기 기만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진짜 바꾸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그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야 돼요. 왜?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걸로 감사한 거예요. 누가 했니, 누가 안 했니,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을 재정해서 잘 관리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좀 성도들을 좀 바꾸자. 제가 왜 여러분 이 개척을 하면서 바꾸고 싶었냐면, 목회를 하면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걸 가지고 왜 목회자가 자꾸 욕심을 부리지? 왜 성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지? 왜 그런 모습들을 갖추지? 도대체 누구의 것인데?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때는 주의 은혜로 해요. 그런데 교만이 들어오니까 모든 소유의 은식이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올바로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교정을.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그게 오늘 성경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17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한번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18절에 너희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그들의 그릇됨을 올바로 여러분 바꿔줘요.
그게 뭐냐면 18절 다 같이 시작.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재물이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유는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때요? 낮추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우리를 광야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입히시고 은혜 주시고 먹이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시냐면 계속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인지, 그릇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걸 본문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오늘이 이곳에 입당한 지 8년째인지를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설교를 쭉 정리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몸된 교회가 이곳에 입당한 지 8년째가 되던 것을 알려주신, 깨닫게 해주신 주보를 보니까 10월 15일인 거예요. 아, 맞다.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묵상을 하는데 저 피아노 학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옮겨오는 이 모든 과정이 그냥 한순간에 필름처럼 싹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성도들이 희생을 하고 정말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참 기도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목회자가 말씀을 통해 가르치면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왜? 그릇된 길이 아니니까. 정말 단 한 사람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묵묵하게 여러분 힘든 여정에서도 이곳까지 왔어요. 이런 과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왔다고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오늘 지금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대개 물어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잘 믿는데요.
우리 하나님 잘 믿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연단해 보세요. 그러면서 두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지 않도록,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시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마지막 절 결론이, 보세요. 이는 20절 전체의 마지막 절 결론이 뭐라고 되냐면, 이는,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런 백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르죠. 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오늘이에요. 너는 오늘이에요.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부단히 힘쓰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 두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올바른 소유관을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올바른 소유관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라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강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분명한 소유관을 고백하면 겸손함으로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면 오늘 여러분은 분명히 고백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자유해져요. 여러분, 일을 할 때도 기쁨으로 해요. 물질을 드릴 때도 자유해져요. 그리고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나를 높이지 않아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셨어요. 연단하셔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마침내 목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 여러분 이 292장을 말씀 마치기 전에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냥 이 찬양으로 봉헌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292장이에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로 날 소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내 알아주래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살 수 없네 죄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 주시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에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그리고 향유를 올려드리며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자녀들을 드리며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을 드리며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몸, 병든 몸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온전히 받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여 만져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아낌없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즐거이 헌신하며 진리에 자유하며 참으로 예배에 감격하며 더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성도들을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귀한 성도들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아시오매 하나님이여 저들의 그 몸부림을 간절함을 사모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옵시고 주여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명절 또 긴 연휴 잘 보내셨죠? 감기로 인해서 여러분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만은 제가 항상 명절이 끝나면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보자기에 좀 많이 좀 담으셔서 여러분 그게 문제만 담으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의 보자기에 모든 것들을 좀 많이 담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깊어지고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강구를 여러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겠습니다. 성령 1장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찬양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전체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